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죽었다가 깨어나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죽었다가 깨어나야 아는 것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의학에서는 그것을 NDE라고 부릅니다. Near Death Experience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처음에 이 사례들을 발견하신 분이 엘리자베스 코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들이 사례를 모아서 책을 발표했을 때 참 많이들 놀랐습니다. 이제는 뭐 일반적인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은 후에 몇 시간 또는 며칠 후에 깨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만도 10권이 넘더라고요. 그 NDE에 대해서 적은 것들이.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것과 엘리자베스 코블러 로스가 적은 On Life After Death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사례들이 발표되면서 NDE 연구학회가 생기고 NDE 재단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의학적으로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빛을 봐요. 근데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빛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만나는 곳의 현상입니다. 이 컵을 열을 세게 가해가지고 이게 지금 물체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녹아서 완전 에너지화 될 때 뭐가 나타나죠? 빛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담길 때 이 생명은 빛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에 담기면 반드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살고 있다. 무엇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8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렇게 정의하시죠. 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여 온 자요.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 맞는 말입니다. 빛된 생명을 살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많지요. 어쨌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을 그 설문을 하는데, 당신의 삶에서 이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표현들은 달랐지만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그동안에는 너무 자기한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왔다. 내 배우자와도 나눔이 없었다. 심지어 자녀와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나누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을 더 나누고 싶다. 이것이 제일 가치로, 이것이 NDE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그 안에서 나눔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것 안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경험들은 많은데 공통적인 것만을. 그렇게 해서 NDE를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현저하게 줄고 그 다음에 감사가 늘어나요. 근데 한국에서는 서울대학에서 여기에 대한 리서치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심장마비를 경험하신 분들, 심장마비 왔는데 병원에 늦게 가면은 죽잖아요. 그 심장마비를 경험하신 분들과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를 하신 분들을 했는데, 두 그룹이 다 이렇게 깨어났을 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늘어났어요. 심장마비를 경험하신 분들은 41%, NDE를 경험하신 분들은 78%가 깨어나고 나서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마비를 경험한 사람의 감사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앤디를 체험한 사람들의 감사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에 역행하는 모습이죠. 어쨌든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삶이란, 생명이란 나누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지 않고도 거듭남으로 아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생명 움켜쥐고 있다가 무덤에서 썩히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빈 무덤에서 썩힐 것이 없도록 자기를 다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나누어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의 후반부에 속한 그런 부분이죠. 후반부에는 거룩한 삶, 재림신앙, 영성의 삶, 그 다음에 마감기도, 이렇게 네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영성의 삶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 적힌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환을 경험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적어서 사실은 영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만큼 도움이 되는 책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영성의 삶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12절에서 13절은 섬김의 DNA를 가져라. 12절에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섬기는 일을 알라 그랬습니다. 알라. 교회나 어떤 단체나 모임을 갔을 때 그곳에 누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금방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게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말없이 섬기는 사람을 금방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파워를 알아채는 사람은 생존 쪽의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금방 보이는 사람은 복된 마음입니다. 이 생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의 DNA를 가진 사람은 누가 파워를 가졌나, 누가 돈을 좀 가진 것 같은가, 부자인가, 이런 게 눈에 별로 안 띄입니다. 말없이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띄입니다. 진솔한 마음이고 생명을 살 수 있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가 용납의 DNA. 우리의 약함, 너희 중에 약한 자들을 품으라. 근데 이 약함이 뭐라고요? 약함은 대개 악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약함이 상처를 받으면 악함이 돼요. 사람이 악해서 악함이 되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대부분의 악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하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대부분의 악함은 바로 이 우리의 약함이 상처를 받은 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품어 안아서 악은 죽이고 사람은 살려라.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를 품어 안는 아버지, 그 아들을 품어 안잖아요. 그래서 악은 죽고 아들은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 공동체는 악은 죽고 사람은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당부하죠.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항상 선을 따르라. 세 번째가 본질 DNA. 이 현상 세계는 항상 두려움과 근심과 수치심을 줍니다. 그래서 이 현상 세계에 사는 사람은 항상 그 나타나는 현상에 리액트 하느라고. 리액트예요.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없어요. 리액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불행하고 범사에 단절되고 모든 것에 짜증이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현상 세계가 아니라 본질 세계를 사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실패와 좌절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코인시던트를
만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과 통하며 범사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산다. 예, 오늘 본문은 나뎀의 DNA. 나뎀의 DNA. 그 다음에 다음 주 본문은 이 DNA들이 어떻게 육체에 성육되느냐. 제가 볼 때 우리의 영성의 삶에 이거면은, 이 가르침이면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예언이 뭐냐? 예언 그러면 종종 뭐 동북방이 길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예언의 종류에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가장 길게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그걸 시작할 때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은사, 구해야 될 은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그 예언이 뭐냐? 첫째, 예언의 목적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의 덕이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핵심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언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14장 1절과 9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을 하면 교회 덕을 세운다. 또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내가 더 원한다. 왜냐 그러면 방언을 말해도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 덕이 세워지지 아니하니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 은사가 예언이고 예언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17절에 가서도 너는 방언으로 감사를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19절의 총결론에서 이 방언과 예언이 완전히 완봉성을 예언이 거두게 되죠.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방언 1만 마디와 예언 5마디, 예언 5마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언이 도대체 뭐냐 봅시다. 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신약 성경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근데 선지자는 대개 사도 뒤에 따라 나와요. 고린도 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절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요즘 교회는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maybe 그 이유는 진정한 사도와 진정한 선지자와 진정한 교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에베소 3장 5절에 가면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엇이 세웁니까? 복음의 비밀이 세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게 대충 짐작은 가실 것 같아요. 또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는 아직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만 있을 때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 사역을 담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에 어떤 사역들을 담당했는가? 첫째, 미래 일을 예언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그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반드시 결박되고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 지시들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자, 이 안디옥 교회가 모여가지고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 그렇게 회개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습니까? 의탁할 데 없는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죠. 그래서
그 흉년 때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구제가 필요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양식 갖다 주는 것 외에 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금식하면서 물었을 때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금식 기도해 가지고 사도들에게 사역 지시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설교의 전신이라고 하겠죠. 사도행전 21장 9절에는 빌립 집사에게 내 딸이 있었는데 예언하는 자다, 설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사도는 아니지만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사역 임명을 받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사역 임명도 하고 그런 모습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장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뭐죠? 안수식의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를 하는 목회의 전신이 되겠죠. 사도행전 15장에 형제 중에 인도자인,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용어들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사역의 어떤 경계도 통일되지 아니할 때 예언자 또 선지자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이, 그래야 선포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복음의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자격 요건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3장 5절 6절에도 보면 이 선지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온 땅에 나타내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포괄적인 영적 지도, 가르침, 권면, 미래 예측 등 설교의 전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의 설교라는 것은 이 당시의 예언 사역에 비하면 너무나 메마르게 축소된 것이죠. 너무나 메마르게.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언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선지 활동이 회복돼야 됩니다.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자, 말씀 선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걸 우리가 보죠. 사도들 시대에는 가정에서, 우리 사랑방이 이 가정교회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말씀과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시대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컨스탄티를 통해서 교회가 제국교회가 되면서 복음의 비밀과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로 임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가 생기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사를 보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황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의 비밀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교자들의 유물이나 유품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든지, 이런 미신화된,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사나 성체를 미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구조도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굉장히 그 성례와 말씀 행해지는 파트를 굉장히 길게 거리를 저 안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 굉장한 신비감이, 뒤에 앉으신 분들 좀 신비감이 느껴지십니까? 졸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라틴어를 사용한다든지, 찬송, 함께 부르는 찬송을 없애버리고 챈트는 훈련받은 사람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중세 교회가 암흑 시대가 되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말씀 선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루트라든지 스빙글리라든지 낙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그 말씀의 열정에 붙들림 받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썰몬이 회복되었습니다. 썰몬은 뭐냐? 성경 내용을 풀이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본문 연구가 처음에 한 30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점이 30분 들어오고 대개 이제 이런 패턴입니다.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썰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은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단어가 써졌고 이런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써져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본문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썰몬이라고 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대중화 시대가 오면서 프리칭이 들어왔습니다. 프리칭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300~400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반응이 나와야 되겠는데 반응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중요해져 버렸어요. 말씀은 어떻게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프리칭은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중심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설교자와 회중 안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의 회복이에요. 설교자에게 하나님은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내가 소개하거나 내가 전달해 드려야 되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서브젝트예요. 주체예요. 근데 설교자가 하나님을 오브젝트로 만든다 이 말이죠. 또 그런 시대에 회중은 어떻게 되었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만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듣고 이해하고 심지어는 평가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게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목사는 많지만 선지 사역은 참 드물고 교인은 많지만 말씀에 붙들림 받은 성도는 희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다른 교회들은 각자 그 교회들이 알아서 해야 될 바이고 우리 하나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오브젝트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표현은 성령 충만이 배럴이가 충만해졌다가 원아웃 이렇게 따라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절대 필요 조건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살 수 있는 생명 에너지로 전환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에너지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인데 이 절대 필요를 위한 절대 필요 조건이 성령 세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은 죄사함을 통해서만 옵니다. 죄사함에서만 내 열등의식과 내가 화해합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때만 내 수치와 두려움에서 내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을 때까지 평강과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은 갈등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 갈등은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갈등이 아닙니다. 고백으로 오는 갈등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내 삶을 보니까 예수가 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부딪히다 보면 나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내 속에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육체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 이런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절망을 만난 사람은 죄사함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이 사모함이 있는 심령에 주어지는 은혜가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교회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그 성경 공부해보면 죄인이지 뭐 우리가 꼼짝할 수가 없지 죄인이지.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죄사함이 올까요? 정말로? 자, 불효자 아들이 있어요. 불효자 아들을 데려다가 네가 한 일을 생각을 해봐라. 응? 네가 뭐 효도한 일이 있느냐 쫙 리스트를 보여주니까 아들도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별로 효도한 적이 없거든. 그 내가 참 불효하구나. 그 다음부터 효도가 될까요? 효도 안 됩니다. 언제 효도가 되죠? 내가 부모님의 마음에 가슴에 비수를 꼽았구나. 그 흐르는 피가 내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갈증과 사모함에 임하는 은혜이지 어떻게 사람을 데려다 성경 공부시켜가지고 죄인임을 알게 해서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는데 왜 계속 열등의식을 느낍니까? 용서받았는데 왜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아직도 억누르고 계십니까? 왜 내가 나를 정죄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나를 가치 없게 보십니까? 이 죄사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엠퍼티입니다. 엠퍼티. 내가 이렇게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에게 나아갔을 때 내 죄를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먼저 고통당하고 계신 그 주님의 가슴을 만나요. 그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피 흘리셨다. 교리적으로 알면 능력되십니까? 안 됩니다. 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주님이 나를 아파하는 마음이 부딪혀 버릴 때 거기에 죄가 속이는 거짓이 소멸되어 버리고 생명이 피어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가 개정 번역을 이걸 또 고쳐놨어요. 여기에 핵심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주님은 더 깊게 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하나됨.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따로 산다고 떨어집니까? 하나, 그 자식이 안 되면 아프고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에서 그 하나됨이? empathy.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여기서 오잖아요. 자, 이 죄사함이 임했을 때만 평강과 안식이 임해요. 드디어 내가 나를 용납하고 용서해요. 그때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때 비로소 내가 내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뭔 줄 아십니까? 내 과거에 잘못된 거, 내 과거에 실패한 거, 내 과거에 죄와 악들, 내 과거에 심지어는 미성숙했던 것, 이런 것들요 만나면 너무 내가 가치 없는 것 같아서 그거 그냥 억누르고 덮어놓고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괜찮은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그거 내다 보이는 게 인생이거든요.
아무도 나를 버릴 수 없는데 내가 나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죄사함 받은 평강과 안식이 내게 임할 때 처음으로 나 자신, 내가 버린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실패, 내 악함, 내 더러움, 내 수치, 우리가 다 그걸 통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실패, 악, 그 연약함, 수치를 돌아가서 만나요. 내 과거를 내가 버리면 내가 나를 버린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없는 내가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과거와 내가 화해해요. 돌아가서 내 과거를, 실패한 과거를 만났더니, 내 악했던 과거, 그렇게 억누르고 없는 척했던 과거를 만났더니 그게 절망이 아니더라는 거죠. 절망스러운 일을 지났는데 절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지나서 나의 이야기는 적히고 있고, 사실은 나에게 그렇게 연약함, 부족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내게서 아름다움이 피어날 때 그 아름다움이 하이라이트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들과 내가 만나서 화해하고 보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그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내가 만났을 때요, 그 자리에서 또 누구를 만나요? 나는 그때 실패했을 때, 나는 그때 내가 악했을 때, 그 피하고 싶은 두려움에 막 죄책감만 갖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나를 품고 계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 일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 그 나를 품어 안고 계시는 주님을 동시에 만나면서, 그렇게도 돌아보려 하지 않았던 나의 과거를 내가 돌아보고, 내가 나와 화해하고,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기 시작해.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아무가입니다.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설교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옆에 분에게 제가 아무가입니다. 맞아요. 마귀가, 야, 너 학교 시시한데 나왔잖아. 너 경력 아무것도 없잖아. 너 뭐 생긴 것도 그렇잖아. 넌 성격도 안 좋잖아. 속이면 나는 그래도 아무가야. 담대하게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리가 없으니 아무도 나를 버릴 수가 없는데, 마귀에게 쏘가서 내가 나를 버리는 거지. 하나님 안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전은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전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면요, 아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가 보여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얼라인먼트가 되는 거죠. 이게 보이기 시작할 때 선악과를 넘어서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자기 수치에 시달리는 사람, 모든 게 선악과죠. 이익이냐 손해냐, 좋은 일이 생기냐 안 좋은 일이 생기냐, 아이고 안 좋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근데 내가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고 내게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선악과의 사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눈을 가려요. 두려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내 생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요, 내 일생에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
내 일생에 만나야 될 모든 사건들, 내 일생에 만나야 될 모든 깨달음들, 내 일생에 만나야 될 사랑과 아픔과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나가는 과정에 모자이크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나라고 하는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나타났을 때 이제 선명한 그림들이 멀리 보이기 시작하면서 선과 악이 아니라 내 길을 가는, 나는 내 길을 가는, 이런 것이죠. 우리 모나리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모나리자를 보면은 참 예술이라는 게 위대하다 느껴져요. 분명히 페인팅이거든요. 페인팅 해놨는데 피부 속에 체온이 느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그림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그림의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검고 어두운 부분이에요.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여기 점 하나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해서 지금 검은 점을 계속 찍고 계시는데, 우리는 검은 점을 찍으니까 창피해가지고 거기에다 빨간 점을 자꾸 더듬히네. 그림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이 검은 점을 찍은 시간들과 화해를 하면서요, 내 생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다른 그림하고 비교합니까? 다른 그림에 빨간색이 더 많은지 그런 거 봅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본질 세계를 보이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나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죠. 봄이 복음서의 주제란 말이에요. 봄이 열리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이 봄이 없으면 무조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서 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평생을 사는데 한 번의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누어지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나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고백을 주신 성령님은 능력으로 전환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3, 4단계를 통해서 5, 6단계가 임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이 5단계, 6단계가 끊임없이 나 안에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때 나됨의 권능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뭐를? 권능을 받고 생명의 증인 되는데, 생명의 권세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증인 돼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겐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세상의 책에 의하면 나는 현상의 결과예요.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냐, 내가 학교를 어디 다녔느냐, 내가 인물이 어떠냐,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냐, 현상 속에 나의 사회적인 관계가 어떠냐, 그것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초월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예요. No transcendence.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운명 탓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내가 목사만 제대로 만났더라면. 이 사람은 항상 피해자예요.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불행해. 왜?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 현상 속에 숨어있는 생명 본질,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피어날 때 나가 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생명의 책은 초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약함이 있고 죄가, 심지어는 악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의 반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나고, 나는 막
뭐 전지전능하게 태어나서 나는 척하면은 선만행하고 나는 불의가 뭔지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육체에 사로잡힌 바 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 내 속에 있는 존귀함을 향한 그 열망,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검은색 가운데도 생명의 그림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 피워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개의 삶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책을 따르는 삶은 편안합니다. 왜? 내가 나 지키니까. 절대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경력, 능력, 재력 이런 거 동원해 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놔두니까. 그런데 행복합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편안합니다. 지루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루한 고난을 받지요. 생명의 책을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정정당당하게 마주칩니다. 십자가가 올 때 십자가를 마주한 나사렛 예수처럼. 그래서 고난은 강하지만 짧게 끝납니다. 생명은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난 후에 환희를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지고함으로 사시겠습니까? 지루한 고난. 편안하고 안전하게는 사는데 행복은 없어요. 키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은 두려움을 넘었을 때만,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칠 때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엄청난 두려움이죠. 그래도 떠나야 됩니다. 딱 떠나고 나니까 후회가 오죠. 그 자리에 그냥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안 내려갈 수가 없고 애굽에 내려가서는 마누라를 팔아야 될 지경에 들었네요. 연금술사를 읽으신 분은 산티아고가 딱 떠나니까 도적을 만나갖고 몽땅 잃어버렸네. 후회도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것 지나면 고난의 이 두려움이 오죠. 인내를 가르치는. 그걸 지나면 유혹이 옵니다. 이 정도면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유혹 물려주고 이 정도 살면 되겠다. 산티아고가 이 정도면 고향에 돌아가서 전에보다 몇 배로 더 잘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사랑을 만나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만나요. 근데 사랑은 소유하거나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자유케 합니다. 이 사람만이 마지막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이에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사로 드려라. 다른 얘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것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영웅은 고향을 떠나야 돼. 고향을 떠나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마지막 이 두려움, 모험이 뭐예요? 용과 싸우는 거예요. 용과. 모든 얘기에 영웅은 마지막에 용과 싸워요. 근데 용과 싸우는 것의 재밌는 포인트는 영웅이 칼을 뽑으면 반드시 영웅이 이기지 용과 싸워서 영웅이 죽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칼을 뽑지 못하면 영웅은 패하는 거죠. 그럼 용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죠. 마지막 두려움 앞에서도 내가 그 두려움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생명은 반드시 이겨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주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죠. 이 사람은 자신을 찾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싸우는 과정에서 뭐가 피어났어요? 자기가 피어났잖아요. 두려움을 넘어선 자기, 유혹을 이겨선 자기, 넘어선 자기, 그게 자기 안에 들었고 살고 싶었던 자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가 피어났을 때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로 돌아와요. 이 사람에게는 황제가 되는 것이나 갑부가 되는 것이나 그런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자기의 영광,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를 만난 거죠. 오늘 제가 그런 명상을 넣었어요.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고양이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근데 이번엔 개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개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번엔 퓨마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또 퓨마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곰을 두려워해요. 바꿔줬더니 사냥꾼을 두려워해요. 결국은 안 되는구나. 너의 심장이 바뀌어야지. 학력 바꾸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경력 바꾸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생명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나를 피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선악과로 평생 운명 탓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unfair야. 다른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왜 나는 부잣집에 안 태어났나? 다른 사람은 교육 많이 받았는데 나는 교육 기회도 없었다. 항상 unfair. 그렇게 되죠. 생명의 책을 사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내 속에 심어졌던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죠. 이 진정한 나는 내가 잘나서 나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는 또 하나님의 만물과 하나가 되어서 만물은 나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고 나는 만물에게 나를 나누는 생명의 지고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의 비밀과 지식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범사에 헤아려 Test everything. 이것이 본질을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본질을 사는 사람은 깨어 있어요. 현상은 금방금방 변하고 쏘기잖아요. 그렇지만 현상에 리액트하는 게 아니라 변하고 쏘기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본질을 성찰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실패가 옵니다. 정죄가 옵니다.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범사에 헤아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다, 귀신 들렸다고 했다, 별말을 다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범사에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좋은 것을 취하고 hold fast what is good.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abstain from every kind of evil. 여기에 선악은 현상의 선악과가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본질의 선악과를 얘기하죠. 본질이냐 현상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현상이 속이는 두려움을 넘어서 생명의 본질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초월적인 나를 피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됨을 피워내는 것을 인도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금니 깨물어도 삶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운행 역사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 나온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내가 태연하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가 적군을 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하는 것입니다. 자, 마틴 셀리그맨 유펜 교수인데 내 연구에는 지금 가장 앞서 나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쥐 300마리를 100마리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쥐들에게 암세포를 이렇게 주입시켰어요. 암세포 우리 매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이렇게 그 방에, 쥐가 있는 방에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쥐가 다음 방으로 도망가요. 그래도 충격을 또 주는 거예요. 또 다음 방으로 도망가요. 그래도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들은 도망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싸울 수가 없다. 그걸 배워요. 두 번째 쥐는 암세포를 주입한 다음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쥐는, 세 번째 그룹은 전기 충격을 주면 다른 방으로 도망가요. 그럼 조금 더 충격이 약해져요. 또 다른 방으로 도망가면 충격이 없어지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싸울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조사했더니 피할 수 없다에 사로잡힌 그룹은 암이 73%가 암이 다 번졌습니다. 편안한 그룹은 50%, 싸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31%. 그러니까 A와 마지막 그룹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수잔 코바사라고 하는 NIU 의대 교수입니다. 요즘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많으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이 연구들이 많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오면 소외감, 무력감, 적개심이 생겨요. 이게 두려움의 3대 증상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면요, 소외감, 무력감, 적대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냥 하는 말도 이상하게 적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왔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삶에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스가 왔는데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다 찾아가지고 발견을 했더니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3C가 있다. Commitment, Challenge, and Control.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암이 딱 발견되면 다른 사람은 왜 하필 내가 암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도 암이라는 게 왔구나. 나도 이제 암과 싸워야 될 시간이 내게 왔구나. 이것도 무엇인가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만약 이 암으로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죽을 때는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내가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삶을 살 수 없어. 암은 있지만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세 번째, 내가 그동안의 삶의 습관과 자세를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암이 생겼을까? 이제는 좀 더 건강한 습관과 태도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3C예요.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3절. 내 고초와 재난. 아시죠? 예레미야는 그 민족이 멸망하는 그 고통 속에 무수하게 울었던 선지자. 내 고초와 또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한다고 핍박받고 사람들이 때리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태장을 치고 그랬던 선지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어나.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아픔, 상처를 기억할 때 용기 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낙심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나누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한 점 한 점 나아간다. 한치라도 꼭 손잡고 함께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 고개를 떨굴 때 담쟁이 여린 줄기 하나, 잎 수천 개를 끌고 결국 그 벽을 덮어 넘는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마술적 현상이 아닙니다. 육체에 젖은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를 피우도록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에 내가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복을 만나서 내가 나로 피어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나를 살아갈 때 우리는 운명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운명을 창조하는 창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DNA의 핵사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DNA의 핵사는 믿음입니다.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믿음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아직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는 거짓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